본문의 말씀 16장 10절 말씀 중심에서 충성된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직이란 말은 모든 제자입니다. 모든 제. 그래서 모든 직분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직분자다. 책임을 맡은 자이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남을 구원해야 될 전도의 사명자고 선교의 사명자고 복음을 맡은 자이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도 다 거룩한 직분을 맡은 직분자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 직원이다, 다 재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재직헌신 예배는 바로 나에게 내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헌신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회라는 그런 단어도 있죠. 이것을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재직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재직회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직 회원이 있죠. 그렇죠? 재직 회원, 그들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재직회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재직회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직원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재직으로서 어쩌면 재직회나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헌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직분자로서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성경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다, 엘라키스토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작다 이런 말, 가장 작다, 가장 적다 그 크기에 대해서 그렇고 지위라는 것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양적인 모습에서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수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수. 그래서 작다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무시할 만하고 업신여기기에 좋은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별로 가치도 없고 중요성도 여기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눈독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귀중하다, 소중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취급되는 그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교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도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는 바다와 조금 관계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배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큰 배가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그 배의 힘은 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키. 지금 서쿠르라 그럴까요? 배가 그 물살을 헤치고 그리고 바람을 헤쳐가며 그래도 거리로 가게 하는 그래서 속도를 내기도 하죠.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은 덩치 큰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덩치 큰 배의 크기에 비하여서 배를 움직이는 그 스크루,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비교적으로 작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인데 큰 배를 앞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온갖 여러 가지로 추진력을 발휘해가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발사체에서도 발사된 그 우주 발사체가 목표지에 가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고 경위를 따져보면요. 물론 엔진이 중요하다는 건데 엔진만이 아니겠죠. 그 엔진 중에서도 아주 작은 회로에 뭔가 오타가 있었고 미스가 있었다. 큰 것이 아니죠. 큰 것이 문제라는 것은 발사하기 전에 눈에 보입니다. 큰 것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정밀한 거, 그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확인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발사해서 보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쌓아올린 그것이 실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주 미미한 것, 아주 미미한 것. 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고 소리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러나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스쿨 하나, 나사 하나, 너트 하나 들어가서는 뭐 전기 회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입력을 하면서 입력을 한 개를 뭘 잘못했다든가, 이것이 결국은 가다가도 그 시점에 가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회로가 그때는 문제가 생겨나니 거기서 폭파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초래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라고 생각해보면 나사 그거 한 10,000원만 주면 고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그거 안 교환하고 띄웠다가는 수억짜리 발사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수억짜리.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성공하게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42.195 마라톤을 뛰는 선수에게 어느 기점에서 가장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면은 42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그리고 선수로 스스로 경쟁함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돌머리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라 해도 쉽지 않고 죽을 마실 수 있는데 2시간, 3시간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2km를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생각하면은. 근데 30km 힘들었습니까? 어디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운동화 속에 있는 모래알갱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모래알갱이가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의 발바닥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밟으면 부서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그 모래알갱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남들이 잘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작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십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라.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큰 것 할게요. 아니라는 것이죠. 큰 것 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작은 것에 대한 어쩐 가치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기 없는 분야를 자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작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자신의 자기의 몸으로,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런 일 할 때는 어떤 사진을 찍어도 사진에도 잘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을 했다라고 주부에 기록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은 기록도 안 해줘요. 그거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을 주지도 않아요. 터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은 별로 몰라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인데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나 안 해도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모두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충성된 재직이 되려면은 이렇게 미미한 것,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남들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 사진기사가 사진 찍어도 사진의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기록해 주지도 않는 것, 그런 분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큰 배도 움직이는 거예요. 큰 덩치도 은혜롭게 진행되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것만이 잘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진짜로 작은 것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게 감격의 발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요, 인본주의화돼요. 그저 사람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뭔가 대가가 있고 보상이 있으면은 험한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힘든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안다라면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잘 안 보는 것, 이미 말씀드린 그런 작은 것도 주님의 일이지라고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 바로 큰 것에 충성되기 전에 너는 작은 것에 충성되라고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조점에 강조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가 재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이 한 몸 바친다 할지라도 무슨 일에 내가 쓰여지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것은 세상에서 이런 상을 주지 않고 보상해 주지 않고 주변에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오늘 이런 거 받으면요, 하늘의 상급이 이만큼 깎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줄도 알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려고 하는 거룩한 침노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일에 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재직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성직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는 이것은 성직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되나? 성직이 무엇인가?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의하여 규정된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 이걸 가리켜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 교회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에 따라 맡김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다, 책임이다, 직무다, 그런 것이죠. 세상에 그 어느 두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월급을 주며 보상을 주며 대가를 주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다, 사명이다, 직책이다, 직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넓게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 규정에 따라서 맡겨놓은 모든 명칭, 모든 직분, 그것은 다 성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갖고 있는 그 모든 이름 그 자체, 직분도 다 넓은 의미로 다 성직이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명칭이 기록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성경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직분의 명칭들이 기록되고 있죠. 집사란 말이 나오고 감독이란 말이 나오고 장로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법에 보면은 선교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 후보생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르기도 하니 교회마다 또 쓰는 용어들이 있죠. 교구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건찰이 있고 간사가 있고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리더가 있고 셀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책임자, 거기에 팀장 이렇게 하면서 각자가 교회가 편한 대로 그런 이름들을 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다각면으로 다각적으로 모두가 다 가까이 주어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이름은 다 넓게 바라볼 때 성직이다. 성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을 하도록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룩한 성직이다. 그래서 나도 어쩌면 성직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성직자. 늘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성직에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뭔가 요청한다면 그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맡겨서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단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맡기셨구나. 그 직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직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그 직분의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모를 수가 있고 당회도 잘 모를 수 있고 교회도 그분의 어떤 수고와 고생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못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직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쏘가리 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드러났기에 이런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지만은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할 것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결단코 너희 수고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가면 분명 우리가 다 받을 상급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쌓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쩜 이것을 성직을 여기지 아니하고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직을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것이죠. 계급으로 보고 하나의 성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성직이 아닙니다. 성직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주신 성직을 성진 개념으로 보고 하나의 계급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세속화된 교회요 세속적인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으니까 그 사람 뭐 돼야지 뭐 이런 식이요. 그 사람은 교회에 공헌도가 크니까 뭐 해줘야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직의 개념은 결코 계급이 아니고 아래 위가 아닙니다. 수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평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직을 세속화시키는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인데 왜 그걸 세속화시킵니까? 누가 뭐라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중직이고 어떤 거는 뭐 경직입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필요하고 이건 난 안 받고 싶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뭔가 드러나는 것, 카메라 받는 것, 사진 찍히는 것, 기록되는 것, 주부의 이름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 부끄럽게 여겨요. 남은 이런 거 받았는데 난 이런 거 받는 것처럼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차이를 느끼는 그 자체가 내가 이미 세속화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성직을 세속화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시험에 이미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직을 왜 그렇게 세속화시킵니까?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입 맞춰가지고 뭐 누구 밀어주자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모습 운동들이 벌어지고 교회만이 아니라 시찰의 노예가도 그래요. 사실은요. 얼마나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인지 패거리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송해요. 목사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참 너무 그런다.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직에 대해서만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받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것이 작은 것으로만 여기고 큰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큰 것 지켜놔도 맡겨놔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맡겨진 분량과 책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책임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가치와 권위와 중요성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직분의 가치는 다 성직이에요.
그 권위도 성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모든 중요성도 모든 직분은 성직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어떤 이름이랄지라도 성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게 돼 있지만은 뭐 전에도 받았고 또 받았는데 뭐 남들은 이거 받고 나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기분 나빠서. 그러나 내가 정말 거기에 개념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성직 개념을 가지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어떤 직분의 명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성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직. 그래서 어떤 분량이고 어떤 책임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세속화시키지 말고 인본화하게 하지 말고 성직 그 성격 그대로 내가 받고 그래서 주어진 허락한 임기대로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 자체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케 하는 엄청난 어쩌면은 범죄 행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큰 거 맡았으니까 큰 거 충성하라. 그겁니까? 큰 것이 뭐예요? 뭐가 큰 것이에요? 성직은 다 가치와 권위와 중요성은 동일하다는 거, 동일한데 내 자체가 이미 큰 거 작은 거 따지는 그 자체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충성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맡은 자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충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맡기시기도 한다. 내가 오늘 올해 맡은 그 직분 그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다. 너무나 가치와 권위와 중요성이 있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힘써 충성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재직은 무엇이 충성합니까?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충성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 모든 직분의 출처는 하나님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충성은 몸과 마음을 다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한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남은 바라보지 않아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남들이 무슨 어떻게 바라보든지 무슨 평가를 하든지 그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과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최우선이죠. 이것이 최우선 가져야 될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라고 하며 주님 말씀보다가는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더 비중을 두고 더 권위를 두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발로 짓밟는 것 똑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유익과 덕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덕입니까? 그것이 무슨 덕이라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책망받으려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뭐 영원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내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도 장관이 아니라요. 오늘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행한 대로 평가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 사람 핑계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남 핑계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핑계댔던 그 사람 옆에서도 모른 체 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오리발 내밀면. 결국은 주님 앞에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처지가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에 있을 때 정말로 제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일이면 세상의 사람들 눈치 봐야 돼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라,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일이고 동네 일이면 동네 사람 좋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어떤 잡담이나 소리라도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덕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까지 내려놓고 주님 말씀마저 무시해버리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맡기신 직분을 섬김이 있어가지고 인기나 환심을 사려고 섬기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런 쏙셈,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짜고 거짓인지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쏙셈이 무엇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명예가 훼손당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아니라 도리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충성이라는 간판은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재직원들은요, 죄송해요, 목회의 동반자예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목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다르게 보면 목회자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데 돕는 자들로,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명예를 살려야 되겠다, 내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내 발전을 위해서, 내 성진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결과를 맺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통령처럼 모든 인사권이 주님 나에게 있다라면은, 그래서 임면권이라고 그래요. 임면. 그래서 임명권도 있고 면직권도 있는 거예요. 임자하고 면자. 그래서 임면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회에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장로가 되면 좋겠다, 권사가 되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권차를 맡기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명권 그리고 면직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당신 장관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당의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문제가 되면은 주신 직분을, 우리 옛날에 보니까 우리 당회록에 학습을 벗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확 벗길 수가 있어요. 당에서. 그렇잖아요. 입혀줄 수도 있고 벗길 수도 있어. 이게 당회, 우리 교회는 정치가 당회권이 당회권. 당회가 임명도 하기도 입혀주기도 하고 그것을 확 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다 벗길 거예요. 당에 모여가지고 장로를 벗기자 하면 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뜻을 생각하면서 덕스럽고 유익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단기가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내야 되지, 하나의 뭔가 자신의 명예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성진을 위해서 계급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직분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못돼 먹은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쓰는 용어 중에서 신급이란 말 들어봤어요?
잘 쓰지도 않는데 신급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계급이 있어요. 무슨 계급인가 하면은 원입이란 말이 있고 학습이란 말이 있고 세례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어쩌면 교회의 행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안 쓰잖아요. 교인들이 누가 예수 믿기로 왔어요. 그분이 우리로 보면 세례받기 전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학습받는 그 학습받기까지 학습하는 그 기간을 이제 예수 믿기로 온 사람을 세신자를 가리켜서 원입교인이다. 아무런 세례 학습도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입교인. 그러면서 6개월 지나서 학습을 받은 학습교인 그리고 세례교인. 이것이 신급입니다. 이것이 신급. 다른 걸 가지고 계급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가 원입교인이다, 학습교인이다, 세례교인이다 이렇게는 봐요. 그래서 학습받아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죠. 예수 믿기로 작정해야 학습도 주고 그 다음 단계 세례를 주는 거. 여기 이제 절차요. 뭐 그것이 계급이라면 계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하여 영접하면은 뭐 학습 안 받아도 당회가 허락하면은 지금이라도 세례 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믿기로 작정하면은. 그래요. 임종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는 가서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고 구주를 영접한다라면은. 그래요. 죽어가면서도 평생 안 믿었어도 세례 받고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절차적인 모습에서 원입 학습이 있지만은 세례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 초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언제 그들이 학습 받았나요? 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의 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지식적인 교육 차원에서 그런 과정을 가진다. 이것이 신급이에요. 다른 게 신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뭔가 더 높고 나더니 뭐 그거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뭐 중직을 받아야지. 중직이 뭐고 가벼운 직은 뭐예요? 그러면요. 지극히 인간직이라는 것이죠.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중직이에요. 성직이 중직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직이에요. 아무리 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중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중직자예요. 미미한 것을 내가 책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게 책임을 지고 밤을 지새워서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중직자지.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결코 중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의 도구, 헌신의 3대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와 물질과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세. 그러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는 어쩌면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몸보다. 그럼 몸이 어려워요. 그 요새도 사람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몸이 안 하잖아. 몸이 없잖아. 몸이. 교회 나와서 모일 땐 모여줘야 되고 재직회 한다면 재직회 모여야 되고 공동회 할 때는 공동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일한다고 하면 거기 와서 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다 해버려. 온라인으로. 그거는 구비되지 못한 거예요. 3대 요소가 구비되지 못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정말 올바른 신앙관, 진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물질로도 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걸리는 것이 뭔가 몸이에요. 몸으로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시간도 내야 돼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면 몸까지도 주님 앞에, 그러니까 헌신이죠. 헌신이 돼야 되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농번기고 아무리 직장에 얽매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기에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면 기도와 물질로만 하지 말고 몸까지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되었을 때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신이다. 구비되지 못한 가운데서는 사실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뭐 어떻게 세상말로 돌아갑니까? 헌금 많이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운영할 사람이 없어. 쓸 사람이 없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3대 요소가 다 골고루 동반되었을 때 어쩌면 그나마도 온전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 다 찾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물질과 몸으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로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어떻게 굽이 맞춰서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내가 정말 이 3대 요소 아끼지 않고 내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구나. 기도로 충성하고 물질로 충성하고 몸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통해서 날마다 일철장 부흥 성장하고 어려운 시대에 또 극복해내고 그리고 정말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밑바탕, 우리의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지극히 사소하고 가치 없이 보여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직으로 여겨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와 물질과 몸을 다하여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